말씀 같이 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4장 우리 14절로 21절까지. 고린도전서 4장 14절로 21절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온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어떤 이는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 줬으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함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아멘.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권면의 그 취지, 그리고 권면의 목적, 그리고 권면의 내용, 이를 이제 보충하기 위해서 디모데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언젠가 내가 권면한 것들에 대한 내용을 반드시 확인할 것이다, 이런 내용으로 정리가 됩니다. 먼저 14절 말씀,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에는 그 목적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려고 하는 목적은 아니다. 근데 여러분, 신앙을 하면서 부끄러움은 알아야 됩니다. 부끄러움을 모르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은 정말 신앙은 안 바뀌죠. 잘못하거나 내가 부족하거나 연약한데 부끄러움을 모르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럼 염치가 없죠. 체면도 모르는 거죠. 근데 우리가 신앙하면서 내가 정말 이래도 되나?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이렇게 살아도 되나? 늘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자기 자신을 성찰해 보는 거, 그 가운데서는 참 내가 부끄럽게 행동했구나, 이거 알아야 되죠. 그래야 자기 자리를 잡아가죠. 그러나 중요한 거는요, 부끄럽게 하려고 하는 그 자체가 부끄러움으로 끝나면 안 돼요. 그 부끄러움을 통해서 생각하고 고민하고 다시 조금 더 달라져야 되겠죠. 그래야 믿음의 변화가 있죠. 이거는 아무리 잘못해도 부끄러움도 모르고 염치도 없고, 저는 이 시대에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의 문제가 이제 그런 것 같아요. 특별히 정치가들 보면, 야, 저 사람들이 부끄러움을 아나? 어떻게 저렇게 뻔뻔하지? 물론 뭐 정치가들뿐만 아니잖아요, 그죠? 요즘은 저러면 사실은 저렇게 얼굴 들고 다니기 쉽지 않은데, 그런 것들이 별로 없는 시대 같아요. 근데 세상 이야기하면 뭐합니까, 그죠? 오늘날 이제 저같이 목회하는 목사들, 또 예수 믿는 성도들, 정말 부끄러움을 아나 생각해 봅니다. 알아야죠, 당연히. 그러나 다시 말하지만 부끄러움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부끄러움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그겁니다. 왜? 앞에서 생각보다 강한 내용을 다루었거든요. 그 내용이 이런 거였습니다.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 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을 자랑하느냐? 너희가 이미 배부름에 이미 풍성함에 우리 없이 왕노릇하였도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충격이죠, 사실상요. 은혜를 모르는 너희들 부끄러운 줄 알라. 그러나 부끄러운 자체는 목적은 아니다. 그럼 뭐가 목적이냐?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권면은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다 하는 얘기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 말씀의 요지는 뭡니까?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여기는 이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성을 얘기하죠. 하나님이 예수의 십자가로 우리를 낳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생명받은 하나님 자녀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닮아가는, 예수를 닮아가는 우리로 살기를, 그걸 요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기하는 메시지, 그건 요즘 겁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 자녀가 됐다. 너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닮음이 있느냐, 이겁니다. 닮음이. 신앙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예수 믿고 이제 자라가면 자라갈수록 주님을 닮아가야 되겠죠.
그걸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전에도 그런 말씀 드렸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무슨 일이 있어도 예수 믿으셔야 됩니다. 구원 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구원 받았잖아요, 그죠? 영적으로 태어났잖아요. 그러면 잘 자라셔야 됩니다. 인간이 인간다워지는 것처럼 성도가 성도 더해지는데 거기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만복을 누리게 되는 거거든요. 아, 믿음이 이런 거구나. 그리고 믿음이 자라가면 이런 게 좋은 거구나.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신앙을 하면서 제일 추구해야 될 내용은 무슨 많은 일을 한다, 많은 헌신을 한다, 많은 걸 드린다. 필요한 것들이에요, 전부 다. 그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그 모든 것들은 성숙함의 결과로 나타나고 또 그 과정을 통하여 더 믿음이 자라자고 하는 거죠. 그럼 뭘로 채워져요? 당연히 하나님으로 채워지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닮아가면 나의 삶을 통해 누가 드러나요? 내가 하나님을 닮아가니까 누가 드러나요? 그게 하나님이 드러나겠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죠. 하나님의 드러남. 근데 우리는 종교적 행위를 한다, 하나님의 사역을 한다, 경건한다, 전도를 한다. 다 뭘 드러내자는 거예요? 그게 다 하나님을 드러내자는 거죠. 그런데 내용은 있는데 정작 그 사람의 그 하는 행동을 보면, 그 사람의 예배를 보고 사역을 보면 하나님이 드러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가정에서나 우리 주변에서 하나님의 일에 열심을 내는 사람들의 가장 식상한 게 뭡니까? 하나님 얘기를 무지하게 하거든요. 너도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돼, 이런. 하나님은 사랑이야. 천국이 있어. 근데 천국 있는 사람 같이 살질 않잖아요. 이게 괴리감이 느껴지는 거거든요. 사랑 얘기하는데 난 엄마 아버지를 통해서 사랑을 본 적이 없어요. 예수 얘기하지만 거기 무슨 사랑이 있어요. 오늘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이게 이제 교회가 풀어야 될 가장 중요한, 고린도 교회가 딱 그런 거죠. 은사도 많고 다 많은데 정작 뭐가 주님을 닮음이 없으니까 그 닮음이 없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안 드러나는 거예요. 뭐만 있는 거예요? 예배 있고 사역 있고, 나는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이 없는 그와 같은 교회가 되는 거죠. 그걸 요구하는 겁니다. 예수 아직도 믿어서 구원이 없다. 예수 믿고 구원 받으셔야 됩니다. 이거는 미룰 수가 없어요. 그리고 예수 믿고 구원 받으셨습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그냥 믿음이 자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내 믿음에 방해가 되는 것들 있잖아요, 그죠? 잘못된 습관, 특별히 너무 돈 버는데 열심히 있는 분들도 있거든요, 세상에. 그것 좀 조금씩 좀 덜 벌고 정말 내가 경건하게 신앙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라가는 일에 인생의 목표를 딱 정하세요. 그리고 자라가게 되면 자연스럽게 누가 내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예배도 되고 기도도 되고, 짧은 시간이지만 그 속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게 능력이에요. 그게 능력. 뭘 많이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많이 한다고 되는 게 아니죠.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은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특별히 16절을 이제 잠깐 얘기했던 내용이죠.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얘기하면서 우리 17절 읽어봅니다. 17절 시작.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얘기하면서 갑자기 왜 디모데를 내가 너희에게 보낸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걸까요? 이거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자 배려인 거죠. 무슨 말인가? 너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럼 많은 사람들 주님을 본받으면 뭐가 어떻게 달라지는데요? 어떻게 주님을 본받는데요? 그때 주님 하신 말씀이 내가 디모데 보낼게.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디모데를 보고 무엇이 신앙인지, 무엇이 성숙함인지, 무엇이 본받는 건지 똑바로 봐, 이 얘기예요. 어떤 면에서는 오늘 한국교회 문제들이나 우리 신앙의 주변 문제도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 솔직하게 한번 허심탄회 딱 까놓고 얘기합시다. 신앙을 본받을 사람이 주변에 있습니까? 이 시대의 가장 큰 비극이라면 그겁니다. 저는 예전에 목사 그러면은 딱 누구를 사귀는 한경진 목사님, 늘 그런 마음. 내가 언젠가 저 나이가 됐을 때는 저런 분 같이 되고 싶다라고는 그림이 딱 있었어요. 그리고 참 죄송하지만 목회하면서 제가 이제 예전에 영락교를 다녔으니까 한경진 목사님 같으면은 이럴 때 뭐 가깝게 지내지는 않았죠. 워낙에 크신 분이니까. 한 목사로서 한경진 목사님 같은 분은 이럴 때 어떻게 선택하고 어떻게 행동할까 늘 나름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냥 하나의 신앙의 어떤 모델이었던 거죠, 개인적으로. 근데 이제 한참의 세월을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제 목회를 보면서 한경진 목사님 또 그렇다 치고 이제 내가 어떤 면에서 나이가 이제 드니까 내가 그분처럼 누군가에게 신앙의 모델이 되나라고 생각할 때 참 부끄럽다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그러면서
이 시대의 교회를 보면서 우리 성도들에게 신앙의 모델이 과연 있을까? 아, 저 사람처럼 예수 믿어야지. 저 사람처럼 정말 기도해야지. 근데 고린도 교회에는 누가 지금 보내지고 있는 거예요?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이 보내지는 겁니다. 이건 축복이죠. 바라기는 우리 한국교회 안에, 그리고 우리 일산 밝은 교회 안에도 이런 신앙의 모델이 많아지기를 축원하고요. 가능하다면 내가 되면 어떨까요? 그래서 애들한테도 엄마 아빠처럼 신앙생활해 이렇게 얘기하면 아이들이 그걸 보는 거죠. 그죠? 아, 엄마 아빠처럼 신앙생활 해야 되겠구나. 우리 교회 장로님들처럼 권사님들처럼 신앙생활 해야 되겠구나. 보면서 그렇게 따라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게 본받는 거잖아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고 또 누군가 또 나를 본받고. 거기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다시 보세요. 디모데를 너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그리고 내가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러니까 디모데를 보면 뭐가 생각나게 된다고요? 어떻게 살았는지, 뭘 가르치고 뭘 위해 살았는지를 이제 너희들이 알게 될 것이다. 이게 신앙의 모델이죠. 삶과 가르침이 일치되는 것 말입니다. 여기 나오는 행사라고 하는 말은 삶의 길을 얘기합니다. 호도스란 단어인데 길, 삶의 과정, 여정을 얘기합니다.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 여정. 그리고 뭘 가르쳤는지 거기에 대한 하나의 일치. 그 속에서 예수 믿는 건 그런 거구나 이러고. 놀랍죠? 이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우리 일산 밝은 교회. 교회는 일산 밝은 교회 같아야 돼. 참 부끄러운 얘기죠. 제가 처음에 개척할 때 그런 나름대로의 그 철학이 있었어요. 많은 교회들이 그 당시도 개척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 많은 교회들 개척하는데 교회 하나를 더 세워서 무슨 의미가 있나. 그런 마음이 처음엔 들었었습니다. 그럴 때 제 마음속에 그래도 하나의 그 다짐이 있었던 것은 좀 더 내가 성경에서 경험했던 하나님을 온전히 성도들에게 소신껏 가르칠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래서 이런 건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하는 어떤 나름대로의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생각했던 건 새벽 기도를 강조하는 교회. 그리고 말씀과 기도를 좀 더 세게 강조하는 교회. 그러니까 기도도 뜨겁게 하지만 말씀은 좀 더 체계적으로 좀 냉철하게 가르칠 수 있는 교회. 그리고 치유 사역을 할 수 있는 교회. 뭐 이런 것들. 그 우리 교회만 하는 몇 가지 있잖아요. 토요일 날 같은 경우 이제 뭐 다 같이 뭐 청소하고. 사실 기존 교회에서는 그거 못 하거든요. 할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있는 교회에서는. 그리고 뭐 절기연금 전액 선교 쪽으로 쓰는 거. 일반 교회 가갖고 그러자 그러면 야단 맞거든요. 그러니까 몇 가지 계획했던 것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걸 이제 진행하고 한참의 세월이 지나서 여기까지 왔어요. 근데 그것이 몇 가지 뭐 조금 특별한 건 있지만 그렇다고 우리 교회가 다른 게 있나? 그래서 뭐가 달라졌는데? 라고 생각할 때, 아, 신학이라는 게 그런 어떤 이벤트나 어떤 뭔가 한두 가지 잘해서 되는 게 아니라 본질적인 문제구나. 정말 하나님 앞에서 본질적인 주님을 닮아가는 그게 진정한 교회구나. 이제 그걸 생각해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교회는 과연 몇 점쯤 될까 싶을 때 역시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부끄럽지요. 이런 것들을 이제 성찰해 보는 겁니다. 성찰해 보는 것이죠. 그러면서 여기서 나온 18절 말씀. 어떤 이들은 내가 너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졌으나, 이게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고린도 교회 방문을 예정하지만 우리들로 말하면 좀 더 확장해서 말하면 언젠가 주님이 이 땅에 꼭 오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에 오면은요, 주님이 우리들에게 요구했던 그 내용의 모든 내용들을 다 돌아볼 거라는 겁니다. 제가 신앙하면서 자주 그런 질문하죠.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신앙하는, 분명히 계신 건 믿어요, 그 사람은요. 근데도 불구하고 삶을 보면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 같지 않는 그런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아요. 마치 하나님을 그림자처럼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신앙하는 분들 의외로 많거든요. 하는 행동을 보면은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고 저렇게 행동할 수 있을까 싶을 때 그거 안 하는 분들이 있어요. 더 나가서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과 천국이 있다고 얘기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심판과 천국, 그리고 주님이 이 땅에 오심을 인정하지 않고 늘 고백서는 마라나타가 언제든 주님 오시옵소서 외치지만 주님 오시면 큰일 납니다. 혹은 뭐 큰일 난다는 마음도 갖지 않은 것처럼 안 오실 것처럼 신앙한 사람들이 여러 많거든요. 저에게 지금 이제 두 분이 동시에 같은 날 돌아가셔서 장례 지금 절차 진행 중이잖아요. 그죠? 그날이 다 옵니다. 반드시 그날은 다 옵니다. 근데 그날이 왔을 때에 반드시 주님 앞에 서게 되겠죠. 어떤 모습으로 설지 돌아보라는 거예요. 다시 보세요. 어떤 이들은 내가 너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였으나, 우리 편으로 말하면 마치 그날이 없는 것처럼, 마치 그날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러나 말은 뭐라고요? 19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20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냐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반드시 그날은 있다. 따라해볼까요? 반드시 그날은 있다. 예, 반드시 그날은 있다. 그리고 그때 그날이 오면은 내가 너희들에게 권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돌아볼 것이다. 근데 그때는 내가 다른 거 돌아보지 않겠다. 여기 이제 말과 능력이 나오잖아요. 이게 말에 해당하는 것은 하나의 형식이에요. 네가 무슨 말을 했는지 뭘 가르쳤는지 나 그거 안 볼 거야. 우리로 말하면 네가 교회 얼마나 오래 다녔는지, 네가 무슨 직분을 갖고 있는지 그런 거 안 볼 거야. 딱 한 가지 볼 거야. 너가 그 말한 것에, 너가 그렇게 고백한 것에, 너가 그렇게 가르친 것에 진정으로 너희 삶에 능력이 있었는지. 여기서 말하는 능력이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얼만큼 너희가 변화되었고, 변화된 그 결과로서 너희가 어떤 너의 삶의 역사가 나타나는지 딱 두 가지 본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요. 계시면 역사하시겠죠. 역사하면요, 역사하는 만큼 변화되겠죠. 하나님이 내 안에 역사하는데 내가 바뀌지 않아요? 그 사람은 되게 센 사람이죠. 그런 사람은 좀 얻어 맞아가면서 바뀌잖아요. 주로 얻어 맞아가면서 바뀌거든요. 바뀌지 어떻게 안 바뀝니까? 그럼 김동구 목사는 바뀌었습니까? 저 솔직한 얘기로 많이 바뀌었어요. 나이가 들어서 바뀐 것도 있지만 하나님 믿고도 정말 많이 바뀌었습니다. 정말 바뀌었어요. 그리고 더 바뀌어가야 돼. 아직도 멀었습니다. 당연히 바뀌죠. 그리고 바뀔 것뿐입니까? 역사하니까 거기 뭐가 하나님의 일한 흔적이 나타나죠. 능력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걸 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말은 많고 뭔가 고백은 많고 뭔가는 뭐 아는데 정작 자신의 삶은 뭐예요? 변화가 없어요. 역사가 없어요. 그렇다면 그게 뭐냐는 거예요, 도대체가.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주님을 모시고 주님을 닮아가면 변화 있다 없다? 변화 있어요. 역사가 나타난다? 나타나요.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역사와 변화는요, 하나님을 닮은 모습에 변화할 것이고 그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일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영광 아니고 뭐겠습니까? 그리고 정작 그렇게 변화되고 그런 역사를 경험한 사람, 그 사람 자체가 행복하죠. 놀라운 일이죠, 이거는요. 하나님 만나서 감격하고 만남 가운데서 교제가 이루어지면서 변화가 일어나고 변화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가는 것, 그 열매를 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여기서 하나의 팁을 더 드린다면, 우리가 천국에 가면 말입니다, 이제 영체로 바뀌잖아요. 우리 모습이, 그죠? 영체로 바뀝니다. 이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의 지금 이 모습으로, 저의 이 모습으로 영원히 살면 이거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변화될까? 지금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고 있죠, 그죠? 그 닮아감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광으로 바꾸지 않겠나? 요즘 많이 그 성형들 하잖아요. 영적인 성형을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누굴 닮아가면서? 누굴 닮아가면서? 그렇지,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지금 영적 성형을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매일마다. 아멘. 그리고 언젠가 그것이 온전히 만들어지는 그날 부르겠죠. 가자. 그럴 때 그것을 하나님 우리의 뭘로? 영체로 바꿔서 영원의 영광의 모습을 바꾼다. 저는 그렇게 믿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 딱 그렇게 나와 있는 구조는 없으니까. 근데 제 마음은 그래요. 내가 지금도 만들어지고 있는 이 모습이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에 가는 날, 직함이 아닙니다. 넌 목사니까 이런 영광의 모습 아니고, 내가 신앙하면서 주님을 닮은 그 모습을 가지고 내가 영원히 살 것이다. 아름답게 살고 싶죠? 잠깐의 세월도 그런데 영원히 내가 살아야 될 내 모습이 어떤 모습이어야 될까요? 꿈을 꿔보세요. 그리고 그 모습으로 영생을 사는 우리 되기를 축원합니다. 한 구절 읽고 마무리하십시다. 21절입니다.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만나야 되겠냐 이거죠. 말 참 재밌잖아요, 그죠?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매 맞을래? 아니면 상 받을래? 우리 만나는 그날이 어떤 모습의 만남이 될까? 돌아보라는 거 아니에요? 이건 뭘까요? 이건 우리의 선택입니다. 늘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면 삶이 어때요? 좀 더 나아지지 않을까요? 교회도 바뀌어지고 세상도 바뀌지 않을까요? 주님 오시는 그날을 준비하면서 돈 한 푼을 쓰더라도, 시간 한 시간을 쓰더라도, 내가 누군가를 만나서 대화를 한 번을 나누더라도 어떨까요, 여러분? 이런 구절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울림이 되어서 좀 더 경건한 삶이 되지 않을까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